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주 동안 쉬었던 주기도문 강해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제도를 하나로 꿰고 있는 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성경 전체를 1분짜리 쇼츠로 핵심만 압축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압축한 주기도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셀 수 없이 많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40회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부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의어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면 이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전체를 요약한 핵심 문장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도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하면서 아재의 개그로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가장 무게감 있는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무게감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설교의 주제도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설교의 핵심 구절을 하나만 뽑으라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서도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 주기도문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 모두가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설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죽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증거물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가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면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되듯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생애 전체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크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곧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요소가 등장합니다.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조화 균형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타락입니다.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건국이라면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깨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인간은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조 타락,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이고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고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타락이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라면 구속은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패한다는 말은 폐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패배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리처럼 죽음을 통해 죽음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동굴로 들어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동굴을 나오셨습니다. 사망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사망이 아직 인간의 삶 속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망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삶에서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망 자체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멸망당한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아직도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빛의 사자인 양 살며시 교회에 잠입하여 각종 이단과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명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패배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2단계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1단계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패배하고 성도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2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화롭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인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에는 왜 여전히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이 왕성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2단계 완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는 D-Day와 V-Day가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을 이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15만 6천 명의 미영 캐나다 연합군이 항공기 1만 대와 함선 1200척, 상륙주정 4126척, 수송선 804척, 배 6,000척 이상, 수백 척의 수륙 양용 장갑차로 프랑스 북부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함락당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유럽을 탈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날 작전으로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패배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은 패배가 결정되었고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944년 이 6월 6일을 D-Da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D-Day라는 말은 본래 이 작전의 개시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1년 후인 1945년 5월 8일에야 비로소 전쟁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날이 유럽 전성 기념일이 됩니다. 이날을 V-Da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D-Day에 이룬 공격으로 V-Day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D-Day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안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V-Day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간에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사탄이 남아 있습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둘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이고, 타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과 완성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소망의 소식 또한 전해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는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의 선교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현황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최대의 과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재산이 많거나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를 파송한 교회는 당시 몇십 명의 교인이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골 교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크기와 재정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크기나 사람의 수에 달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마다 모든 장마다 부단히 외치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 모두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에 함몰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일장 춘몽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은 4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됩니다. 여기서 4가지 금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당시 중동 지방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금머리는 이스라엘을 최초로 식민지화했던 바벨론 제국이고 은가슴은 페르시아 제국,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는 그리스 제국, 발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네 개의 금속이 바뀌고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번성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제국은 일시적으로 번영하지만 결국 망하고 맙니다. 세상 나라는 곧 멸망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가 성경에 가득하고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한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짧은 이 기도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아주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적 영성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창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개인의 치유와 회복과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는 거대한 이야기에 자기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비록 유혹과 핍박이 있고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눈뜨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